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 무슨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어보았던 단어일 겁니다. 바로 오병이어.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기존에 수없이 들었던 그런 일종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화나 남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삶을 관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곳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구덩이, 산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등 다른 병행 복음서를 보면 이곳은 완전히 마을로부터 동떨어져서 인적이 드문,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그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자, 산의 그림자가 한쪽으로 뉘어 길게 늘어진다라는 것,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실까요? 마을도 아니고 한 들판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말 그대로 빈들 광야 한가운데 서서 식당도 없어요. 작은 구멍가게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편의점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만큼 24시간 밤낮 할 것 없이 안전하게 길거리를 전문용어로 싸대기일 수 있는 나라가 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종의 챌린지처럼 외국 여행객들이, 특히나 여성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챌린지처럼 하는 게 있어요. 새벽 2시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이러면서 호텔이나 그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을 향해 총총총총 걸어. 처음에 갈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의외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기에서 나름 이제 얼음컵을 사고 커피를 사고 그리고 뭘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뚱바 아세요? 저 말고요. 뚱뚱한 바보 말고.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거 사서 바닐라 라떼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서 챌린지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때는 편의점도 없죠. 당연히 척박한 들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지쳤어요. 그리고 굶주렸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서 곧 어둠이 닥치고 추위가 이제 밀려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황량한 광야에 방치되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혹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나의 상황이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해가 저무는 빈들, 마치 해가 동력에서 떠오르는 새벽의 희망찬 시점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들판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 빈들에 같은 그런 삶, 그런 상황. 힘들어 땀 흘려 수고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처럼 나아지지 않는 물질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삽시간에 송두리째 뒤흔드는 건강의 문제,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뼈아픈 단절, 아무리 발부등 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마치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들이 처해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이 끝나는 바로 그 빈들, 그 해지는 저녁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너무나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들판, 모든 것이 풍성한 들판이 아니라 빈들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섰을 때, 아니 광야의 그 40년 시간을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죠, 네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탄탄한 대로가 아니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보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겠다 하신 것이 아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이란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몰아붙이신 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탄한 길, 모든 것이 넉넉한 들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빈들, 광야, 메마른 곳, 거친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40년 이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졌더냐? 심지어 너희 신발이 닳아졌더냐? 굶었더냐? 목말랐더냐? 굶어 죽은 자 있냐라는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은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간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이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객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동시에 오늘 이 밤 이 시간 마치 캄캄한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오셔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먹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시는 은혜의 장, 축제의 장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저 굶주린 채 자신을 향해 멍하게 쳐다보는 그 큰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마주 보신 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특히 빌립이라는 제자를 콕 집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책이 없으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질문하셨을까요? 물론 주머니에 돈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야 어떻게 좀 해봐 라는 의미로 물으신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 상황의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어서 일어날 기적의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 기적에 앞서서 제자들의 현주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의 마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과 출신. 문과 이과 아시죠? 네. 수학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과예요. 근데 구집사님, 수학 좋아하세요? 문과예요. 제 수학 물어보시겠어요? 수학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문과예요. 그런데 약간 이과적인,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내 인생의 로드맵이 다 있었거든요. 언제 신대원을 들어가고, 언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언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며, 선교사를 나갈 때는 자녀들은 어떻게 갈 것이고, 다 저기 계신 분과 함께 다 계획을 짜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다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를 깨달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탈을 꿈꿉니다. 뒤에 계신 분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시는데 언제나 저는 대형 면허를 따고 싶어하고 포크레인도 배우고 싶어하고 뭐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 늘 언제나 혀를 차시지요. 저분이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어. 왜? 이유식 목사로 눌러 앉혀 놓느라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어. 혀를 차요. 무슨 말씀이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 빌립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꼼꼼하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한, 오늘날로 따지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자마자 무서운 그 빌립의 머리가 샥샥샥샥 돌아갑니다. 계산기가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무리의 규모 장정만 5천 명, 애들 포함하면 2만 명. 그러면 1인당 필요한 최소 섭취량 1인당 빵 몇 그램,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착착착 하다가 현재의 물가 착착착 하다가 자신들이 가진 재정 상태를 순식간에 수치화해요. 그리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정확한 계산을 근거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 이 데나리온, 200일이면 여러분 8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이에요. 오늘 노동자가 연봉 한 3천, 4천 받는다고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기까지도 아니요, 어느 정도 적당히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것. 빌립의 이 계산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똑똑한 계산식에는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빌립이 몰랐던 거예요. 상황은 보았지만 상황 너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빌립은 이 계산식 가운데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응답이라는 응답을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 정작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 안에는 차갑고
그 이성적인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빌립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닥치면 기도합니다. 예수쟁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은근슬쩍 지갑을 열어보는 거예요. 잔고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쪽 머리로는 내 인맥을 계산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내 능력의 한계를 잣대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종 결론을 이미 내려요.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끝났어요. 회복 불가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빌립이라는 차가운 이성이 그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뜨거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냉소적인 계산기를 포기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인간의 이성과 알량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계산식 한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 그때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무리 틈사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한 어린아이가 작은 보따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아이가 쭈삣쭈삣 나섰겠지요. 막 뭔가 두리번들이고 버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틈으로 아이가 아마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내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걸 들고 주님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똑똑하고 안드레는 멍청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8개월치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빌립은 알았고 안드레는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현실 감각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멍청이였냐라는 거예요. 그 역시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자기 마음속에 주저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택도 없겠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리떡. 여러분, 보리밥 좋아하세요? 보리밥? 보리밥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요? 먹으면 방구 뿡 나와서? 까실까실 하잖아요. 요즘은 건강 때문이라도 보리밥을 불어 찾습니다만 예전에 보릿고개 지내신 분들 별로 보리밥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 외에는 보드란 쌀밥 맛있잖아요. 그죠? 고소하니.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밀을 갈아 만든 떡이 고급 떡이지 보리로 만든 떡 고급 떡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당시를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는 자료 가운데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짐승의 사료로 쓰이거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억지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거칠고 값싼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역시 애들이 뭐 가지고 왔는데 뭐 한 자짜리 두 자짜리 잉어를 옆구리에 이렇게 깨미로 차고 왔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저는 고등어,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서대를 먹고 왔습니다. 서대 아시죠? 납작구리 고소한 그런 고급 생선이었겠냐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저도 어렸을 때 고향 땅 그 진주 난강에서 대나무 짝대기 가지고 낚시하면 피레미 새끼들 요만한 거, 욕 아닙니다. 피레미 새끼들 요만한 것들 막 잡아가지고 요 조그만한 통 유리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막 열심히 집에 가져왔다가 어머니한테 나 그거 왜 가져오니? 막 이러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았던 그런 물고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라는 것, 너무나 초라하고 말 그대로 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수치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혹 차가운 이성의 빌립이라면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을 수도 있어요. 아유, 철딱선이 없기는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순전함이라고 할까요? 순진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드레의 작은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작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한계, 지금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보잘것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것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느냐? 삶의 주관자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남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내 손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가능성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과 접촉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일으켜낼지, 어떠한 은혜의 사건을 야기하는 은혜의 마중물이 될지 그는 작지만 기대했던 거예요. 동시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냐라는 거죠. 지금 너에게는 무엇이 있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가끔 비교해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금덩어리 10,000달란트의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저도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적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젊었다라면 날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늙었잖아요. 저 사람처럼 많이 배웠다라면 제가 큰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지렁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이 일을 했을 텐데 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산물을 뒤로 감추고 숨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일 거 있느냐? 하하하, 주님,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케이터링 업체를 준비해 놨습니다. 일명 제루살렘 케이터링. 탁 하면 갑자기 마차들이 와르르 탁탁탁 와가지고 막 뷔페를 촥촥촥촥촥 차려놓고 그래 하였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주머니 보따리 그거를 안드레가 최면을 버리고 이거라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리고 말 그대로
수천 년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헌신이, 아니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을 톡톡톡 쳐봅시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이 작은 헌신이 하늘의 문을 여는 위대한 씨앗이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작은 눈물, 짧지만 작은 이 진실한 기도의 시간, 우리 주님이 다른 본문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작은 그 두 랩돈의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을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때, 너는 지금 뭘 가지고 있니? 물으실 때 그것 들고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할 때 나의 이 작은 헌신이 하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작은 도시락을 받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 하셨을까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셨다. 그 이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축사하셨다. 헬라어 유카리스테오, 말 그대로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저와 같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한 2만 명 사람들이 쭉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들의 눈은 뭐냐면 뭔가 먹을 거 주시겠지 눈이 초롱초롱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손에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막 몰아치는 그 순간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지요. 근데 그 순간 내 손에 든 건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다니까요. 이런 기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 끌 테니까 좀 이렇게 또 좀 갖고 와봐요 먹을 거. 뭐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냐고요. 원망, 불평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유카리스테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철저한 결핍의 빈들 한복판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빵이 막 부풀어 올라가는 걸 물리적인 현상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바로 빈들에서 터쳐나온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에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기적마저도 썩게 만들고 쫓아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고, 마실 물 없다고 원망했고, 그리고 부추, 향신료, 기호식품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글이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아니, 저 큰 멀대 같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장년은 사흘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리라.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절대적인 감사는 그 전에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없던 기적도 창조해내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금요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핵심이자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 빈들로 계속해서 빈들이나 광야로 내 삶을 몰아내십니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결핍만 부어주십니까? 왜 200데나리온 없습니까? 결핍에 집중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품에 놓여진 이 작은 거친 보리떡과 작은 멸치 같은 생선 2마리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이 밤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손에 나누어 주시면서 나눠주라 하셨어요. 원대로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것이 뭐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이 거두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3, 7, 12 이 숫자들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결코 모자라가 넘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게 될 때 내 삶의 요도치는 그 빈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의 항해를 진정한 선장으로 참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기만을 막 두드리던 차가운 빌립의 그 이성을 십자가에 단호히 못 박으시고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것이 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걸로 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라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믿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사람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마중물의 사건이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이 기적 사건은 성경 속에 박제되어져 버린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그 차가운 빌립의 이성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신앙 그 이성의 한계를 회개합니다. 빈들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